윙크와 함께하는 내 안의 수호천사. 내 안의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수요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뚜뚜뚜루 퍼피퓨 푸테스투. 효과음. 자체 효과음.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약간 산티나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우리 수장님, 아이즈 고모남마님, 우리 선영님, 성근님, 안녕하세요. 선영님, 혜림님, 네. 또 우리 귀호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또 책 한 권을 정해서 우리 마음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정말 훈훈하고 감동 가득한 스토리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 주위가 정말 조금 힘든 시간이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과 자극을 준 책입니다. 맞아요. 볼 때마다 이 책은요. 제가 워낙 성향이 좋아하고 꽂히면 막 100번 넘게 보는 막 진짜 책이 너덜너덜해져요. 나중에는 책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네, 약간 걸레 같은 느낌. 네, 어쨌든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몇백 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4-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더 본 것 같은데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어쨌든 볼 때마다 제 안에 좀 시들해진 불씨가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금 강렬하게 되살려주는 고마운 책입니다. 네. 한경혜님의 오체투지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부분을 공유를 해볼까 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오체투지.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이 5 부분이 땅에 닿게 하면서 하는 절을 말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와.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절로써요. 네. 고대 인도에서 행해지던 수행 방법이에요. 자신의 교만을 떨치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어떻게 보면 예법인 거죠. 네. 와, 진짜 힘들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순례 그냥 걷는 대신 이 순례길을 이 절로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오로지 일심으로써 네, 자식기 마음의 때를 정화시키는 거죠. 와. 바로 오체투지의 작가 한경혜님의 저자를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진을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혜 작가님과 어머니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네, 이분은요 지금 이제 38년 정도 됐죠. 38년간 7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00배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매일 1000배요? 네네. 매일 108배가 아니라 매일 1000배. 그렇습니다. 그것도 7살 때부터. 7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연인즉슨 그녀는 이 한경혜 작가님은 첫 도리지나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7살이 되자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열이 펄펄 나면서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병원을 가니까 이유는 모르겠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사망 선고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와. 밥은 물론 물조차 마시기 어려워지자 이 어머니는요 죽음 선고를 받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딸을 업고 성철 스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유명한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성철 스님 맞나요? 네, 그렇죠.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7살짜리 이제 죽음을 면전에 둔 제대로 뭐 서지도 걷지도 앉아있지도 못하는 아이가 스님을 만나려고 엄마랑 같이 3000배를 하고 본인의 말로는 절 같지도 않은 어린 아기의 몸부림이었다고 해요.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을 뵀어요. 성철 스님 나 이제 죽는데요. 어떡해요. 그리고 엉엉 울어요. 7살짜리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그러려면 너 오늘 죽어. 아니에요. 스님 책임지세요. 스님이 살려주세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몸을 건사하려거든 매일 1000배를 해라. 넌 오래 살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화선지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화선지의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성철 스님의 그 마음이 담긴 어떻게 보면 만트라일 수 있고요. 네. 성철 스님과의 그 말 한마디 인연에 따라 7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네. 1000배의 약속을 지켜내고 계시는 우리 한경혜 작가님. 네, 지금 이 사진은 좀 어렸을 때, 작가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어엿한 이제 어엿한 원숭미를 품고 계시죠. 네. 7살 뇌성마비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하지만 한 작가님은 매일 1000배의 절로 다져진 내공의 힘과 불굴의 인내로 히말라야 등정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요? 일반인도 어렵다는 히말라야. 아니 산 꼭대기로 오르셨대요. 와, 그 건장한 웬만한 남자들도 하다가 포기한다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죽음의 산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그 히말라야를 우리 한 작가님이 등반에 성공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사지가 솔직히 정상이 아닌데도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라서 속도도 남들 일반인들의 몇 배나 느린데도 불구하고요. 당연하죠. 산을 오르면서도 매일 108배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과 그렇게 싸워서 정상에 우뚝 서신 분. 22살 때는요. 불가수행자도 힘들다는 하루 10,000배를 100일 하는 10,000배 100일 기도로 구경각을 보았습니다. 구경각이라 하면요.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마침내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득도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말로 10,000배 기도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주의와 승희 같은 경우도 3,000배 예전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죽을 뻔했죠.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 3,000번 이거는 인간이 못하는 거다. 맞아. 해서 그때 우리 둘이 하루에 1,000배 했었잖아요. 1,500배인가? 네네. 네, 그래서 1,000배로 나눠서 3일 동안 한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모 스님께서도 3,000배를 이제 하려고 하시다가 2,700배에 무릎이 안 움직여지는. 네, 무릎이 그냥 마치 이렇게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마비가 된 거죠, 순간. 근데 하루에 10,000배로 그걸 쉬지 않고 100일 했다는 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하는 10,000배 100일 기도를 그것도 생애에 3번이나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말이 안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의 특선과 5번의 입선을 했고요. 원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붓지를 못하신다고 해요.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아예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이겨내시고 이를 악물고 절하는 시간을 빼고는 또 그림만 그리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책을 보다 보면요. 그림이 굉장히 너무 멋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다 우리 한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에요. 네. 제가 이 그림을 따로 준비를 약간 할 걸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지 중간중간에 우리 작가님의 그림들이 실려있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남 진영에서 작가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외국인 문화체험과 아이들에게 그림 공부를 또 가르치시며 강연도 준비하시고 인사동에서 개인 전시회도 여시고 제자도 육성하시고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화가의 꿈을 키워가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삶에 대한 도전. 오늘날 뇌성마비의 장애를 딛고 우뚝 선 그녀의 강인한 몸과 신성한 마음은 바로 38년간 수천만 번이나 몸을 낮춘 오체투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린요 그녀에게서 저를 통해서 기적을 일궈낸 인간 승리의 표본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 했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는 말이 너무 딱 이분한테 너무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왜냐면 신체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그 만배백일 기도를 해내셨고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고 사지가 제각기 따로 덜렁거렸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당신의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존재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지만 네. 하루 1000배를 통해 몸도 정상인 못지않게 회복시키셨고 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지능을 저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오. 홍대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마쳐서 와.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 동양 화가가 되신 분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정말 삶이 녹록치 않았죠. 네, 맞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겉모습 하나 다르다고 해서요. 걸음걸이 조금 다르다고 지하철에서 어디에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온갖 불평등한 대우들.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해내지 못하면 생명을 내려놓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한 우리 한 작가님의 첫 만배백일 기도. 만배백일 기도를 하다가 40일째 되던 날 네. 죽을 정도로 몸이 타들어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삶이 너무 싫고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머니 몰래 약국을 돌면서 약을 아이고. 모아놓으셨던 거예요. 몰래. 아유. 그래서 유서를 남기고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한번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다행히 그녀에게는 늘 곁을 지켜주고 스승 역할을 하신 엄마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유. 그 약을 해독하려고 응급실에 갈 상황이 안 되자 네. 반혼수 상태 속에서 어머니는 판물을 먹여서 약을 토해내게 해서 해독을 시켰고요. 네. 딸을 부축하여 쉬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딸을 부축해서 108배를 함께 딸이 혼수 상태니까 딸과 함께 108배를 딸을 부축해서 했다고 해요. 오. 근데 신기하게 누워서 그냥 해롱해롱 혼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108배를 그것도 엄마랑 같이 거의 막 기어가면서 하니까 서서히 몸에서 땀이 나면서 그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정신이 다시 말짱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저는 어머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일단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108배를 시킬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어머님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같이 또 같이 부축을 해서 왜냐면 원래 몸도 성치 않은데 네. 지금 이제 약을 먹은 상태니까 얼마나 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겠어요. 그렇죠. 와. 그렇게 두 번째 목숨도 절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전쟁 같았던 처절하게 몸이 찢길 듯이 고통스러웠던 만배백일 기도 후에 네. 한 작가님은요. 두 번째 만배백일 기도에 또 들어갑니다. 다들 정말 어이없으시죠? 저는 근데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었으면서 어떻게 다시 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불가마에 들어가는 고통이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자진해서 왜 또 하냐는 생각.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가슴을 치며 봤어요. 이 구절을. 네. 한 작가님이 첫 번째 만배백일 기도를 마치고 기분 전환을 할 겸 여행을 떠나셨대요. 네. 근데 어느 한 동료가 찍은 캠코더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돼서 난생 처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뭔가 이렇게 녹화된 테이프로 처음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TV 속에 내 모습 볼 때 약간 약간 어색한 모습처럼. 그렇죠. 20여 년간 눈만 뜨면 절로 시작해 절로 끝내며 일반인 못지않게 회복시켰다고 자부했던 그 몸이 곁에 있는 그냥 건강한 동료들에 비해선 여전히 돌아가는 얼굴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보고 쇼크를 먹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갔다 온 뒤에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던 그녀에게 네.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며 어머니는 절대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 그녀에게 그런 어머니께 네. 경혜 씨가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러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기 좋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냐?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너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유는 바로 그거야. 너의 겉모습, 네 모습을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헛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다.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전곡을 찌르신 거죠. 네. 그래, 너도 나도 껍데기에 정신이 팔리는 시대다 보니 너도 그 잘못된 기운에 휩싸인 게야. 몸은 우리가 잠시 빌리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우리의 인연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그러셨다고 해요. 경애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생겨서 남의 눈에 잘 띄게 되는 것도 오히려 안 좋아. 오, 맞는 말씀이네요. 이미 그 사람은 장애보다 더 큰 마장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방해인 거죠, 마장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잘생겼다고. 그것도 보통 마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좀 못생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으로 마음껏 수행할 수 있게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대요. 오히려 너 같은 경우에는 너의 치명적인 단점이 수행할 땐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는 선택받은 거지. 내가 말하는 수행이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는 거 알지, 경애야?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뭔가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요. 그래, 맞아. 나도 한쪽에서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함께 확언 댓글 한번 가볼까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맞아요. 뭔가 자신이 가진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보일 거예요. 어떤 것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네. 하지만 분명 나만의 선물로 그걸 관점을 변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로. 네. 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다 같이 확언 댓글로 외쳐볼게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네.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내 마음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 몸이 나라고 여겼으니까 이 몸을 막 떠오르는 감정과 마음을 나랑 동일시해서 내가 혼란스러웠던 거구나. 웬일이야. 다시 안 되겠어.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나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배백일 기도를 들어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만배백일 기도를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만배기도는 약간은 멋모르고 시작을 한 거라면 엄마의 권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바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두 번째 만배기도는 확실히 우리 한 작가님께서 자신의 하려는 의지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의 이유는 몸이 주인이 되어버린 삶을 내 영혼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돌려놓자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해요. 야.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절수행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몸이라는 건요. 그리고 이 몸을 움직이는 이 마음이란 건요. 네. 배고프다고 밥 먹여주면 더 맛있는 거죠. 요구를 합니다. 맞아요. 춥다고 옷 입혀주면 나 좀 더 쟤보다 예쁘고 멋있게 남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옷을 입혀줘. 이러고 요구한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 좌뇌의 짓거림이 딱 그러죠. 쟤는 저거 있는데 나는 없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몸과 동일시된 우리의 마음, 즉 에고, 마음의 속성이 이렇다고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본능이란 것을 자극시켜 자손을 만들게 하죠. 자손이 생기면 그 뒷바라지에 온 시간을 평생 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몸이 내 전부야 라는 착각을
착각을 하게 되고요. 맞아. 몸을 통한 에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데 평생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영혼, 내 의식의 주시자 관찰자가 주인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이 육체가 이 몸이 모든 생활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승희 씨가 늘 얘기했던 맞아요. 우리가 나는 이 몸이요, 나는 이 희노애락이요, 나는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념이요. 그 허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어떻게 안정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얻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몸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변하고 감정은 계속 왔다 갑니다. 맞아요. 그 움직이는 구름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 먹구름처럼 여러분 제가 맨날 비유하는 그 파란 하늘과 구름들 그 천둥번개 쳤다가 구름도 한 모양이 아니에요. 토끼 모양 됐다 하트 모양 됐다 일렬로 섰다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쁘지만 걔네들은 속성이 없습니다. 네. 계속 변해요. 허상의 속성이 바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잡고 싶어도 잡혀지지도 않고요. 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파란 바탕,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러니까 내 주인 자리에 제대로 가 있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아요. 어머니께서 경혜 씨에게 한 이야기 중에서요. 제가 인상적이라서 여러분들께 남겨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나는 네가 너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 살길 바란다. 진짜 주인공인 너 자신을 잘 관조해서 관조해서란 말이 뭘까요? 너 자신을 잘 관찰하고 아하. 잘 주시하고 너 자신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잘 관찰해서 자동차와 같은 몸으로 즉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몸은 운반 어떻게 보면 소통 도구라는 거예요. 오. 그냥 끌고 다니는 자동차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자동차와 같은 몸으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된단다. 우리의 영혼이 자동차 운전자라면 우리의 몸은 자동차와 마찬가지야. 이 자동차는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쪽 저쪽 고장이 나서 고쳤어야 하고 네. 결국에는 폐차장으로 버려지고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사잖아. 운전자는 하나지만 자동차는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 우리의 몸은 지금 이곳에선 이런 모습이지만 다음 생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자동차를 바꿀 수 있다고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지? 이제는 거의 다 우리 경에 장애가 다 나았지만 아직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네 몸도 이 세상 마칠 때까지 가지고 다녀야 될 소중한 거잖아.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단다. 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 얘기를 듣자 우리 경혜 씨는요. 네. 엄마 말처럼 그래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지닌 몸 또한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떳떳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가꾸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아, 정말 이 비유가 너무 딱인 것 같아요. 자동차, 이 차체나 뭐 차를 뭐 이렇게 구성하는 모든 부속품? 네, 부속품. 즉 차라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보이는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육체, 우리가 일생 동안 갖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탈 것입니다.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게 이 몸이 이제 썩고 또 타서 재가 된다 한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통도구를 입고 다닐 때 막 다루면 안 되겠죠. 네. 왜냐? 그 안에 운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맞아요. 우리의 주인, 불변하는 영혼이 쉬고 있는 곳이니까, 네. 영혼의 집이니까 우리가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하나의 세트로 정말 우리가 정렬을 잘 해서
정말 이번 생에는 정말 내가 잘 주인의 자리에서 잘 관조를 하자 이겁니다. 내 고마운 탈 것인 거예요. 고마운 옷인 거예요. 이 맞아요. 몸은. 네, 그러니까 잘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경혜 씨는 장애가 있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떳떳하게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내놓고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 또한 사람들을 외모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자기가 장애가 있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자신 또한 타인을 볼 때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몸 너머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내면을 보게 됐구나. 아유 기특하다. 이렇게 된 정말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나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본질도 볼 수 있고요. 와, 그러니까 모든 진짜 우리의 내 안의 소천사 마지막 문구가 뭐예요?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타인 안에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하찮게 보고 나를 어디 뭔가 부끄럽게 여기면 타인한테도 그런 점만 봐요. 우리 성가님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네. 우리 아이즈 단장제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자 네, 외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 비호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만배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둥둥 그 불가망, 그 살을 찢기는 듯한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요. 네. 두 번째 만배백일 기도를 하고 20여일이 지나 30여일이 되자 코피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도대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 코를 잡고 3분 정도 있어야 멈추곤 했는데요. 3분 정도 지난 후에 휴지로 코마개를 비틀어 이렇게 막아서 코에 끼워 넣고 입으로 숨을 쉬고 계속 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배를 채우려면 보통 밤 11시 20분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 반까지 하셨다고요. 근데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코피가 나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었대요. 절하는 좌구 위에 마치 빨간 채송화가 군데군데 그려진 것처럼 선명한 코피 자국이 남았고 그렇게 며칠간은 코피와의 전쟁을 치르며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랬대요.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코피가 나지만 이 상황을 내가 바꾸지 못하잖아. 코피는 나고. 네. 이랬대요. 코피쯤이야. 이게 자세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만배백일 기도는 그래 나라는 게 이렇지. 난 죽어야 돼. 차라리 약 먹고 죽자. 너무 힘들어.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 이랬다면 두 번째 만배백일 기도에서는 코피가 나. 절하는데 시간이 생명인데 계속 미친 듯이 나. 근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항을 안 하셨다고 해요. 쓱 닫고 코피쯤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연당했을 땐 네. 엉엉 울어요. 실연당하면 슬퍼요. 솔직히 그때는 울어줘야 돼요. 맥주도 먹고.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는 훌훌 털어내고 실연쯤이야. 실직을 당할 때도 거절 당할 때도 그 순간은 속상하지만 실직쯤이야. 거부쯤이야. 거절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면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요. 코피쯤이야 한번 적어볼까요? 그럴까요? 그 코피는 어떻게 보면 상징입니다. 우리가 네. 이 생에서 실연으로 보이는 겉으로 육안으로 볼 때 당장 내 눈으로 볼 때 실연으로 보이는 어떤 상징을 코피로 우리가 여기서 코피쯤이야. 네, 우리 지혜님은 실연쯤이야 이렇게 외쳐주고 계시고요. 네. 이제는 쯤이야.
뭐가 오더라도 진짜 커피쯤이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왜 싸워? 맞아요. 내 에너지 왜 낭비해? 음흠. 그러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별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아하 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바라보는 게 의연해진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성장이라고 저는 완전 생각합니다. 완벽한 주인의 자리에서. 네. 와. 통제하지 못할 거? 내가 왜 거기서 어떻게 에너지 소모를 왜 해? 나라는 인간이 음. 그렇지 죽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만백의 백일 기도였다면 두 번째 벌써 바꾸지 못할 거 내가 이거랑 왜 싸워? 커피쯤이야. 아유 별 도리가 없는데 뭐 에휴 절이나 하자. 현명한 거예요. 와. 사실 네. 절을 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져 있는 장소나 반드시 갖춰져야 할 주의 환경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절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용의.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절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거는 근데 무슨 상황이 갖춰져야 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은 상황과 뭔가 도구와 이런 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라방을 시작하기 앞서서 얼마나 맨땅에 그- 헤딩 고민했어요. 되게 이거 안 진짜- 갖춰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도구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이 안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왜냐면 내가 이미 나한테 필요한 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그 인정만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저희도 너무나 공감을 했죠. 뭐든지 용의가 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의가 8알이고 용의의 8알이 채워지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아, 단적인 예로요. 어떤 분은 목을 타고 송충이가 지나가도 개의치 않고 계속 절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실천에 옮기면 그 외 모든 부속적인 문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 오체투지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와닿는 구절이라 이것을 따로 A4 용지에 제 손으로 써서 몇 년 동안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어쩐지 제가 이 문구를 보았을 때 너무 그 친숙한 거예요. 보니까 주희 씨가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가지고 늘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았던 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씨도 한번 외쳐주세요. 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실천에 옮기면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부속적인 문제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No problem 하게 된다. 코피쯤이야. 맞아. 실현쯤이야 하게 된다. 맞아요. 방해쯤이야. 맞아요. 네, 방송 사고쯤이야. 우리 그때 라방 사고쯤이야. 이러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좋다. 솔직히 우리 처음에 라방 사고 났을 때 되게 자책 많이 했거든요. 승희 씨가. 많이 했죠. 네. 그 두 번째 음향 사고 있었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도 승희 씨가 네. 했지만 우리가 이제 쯤이야 정신으로 개의치 않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고통의 정도를 말한다면 첫 번째 백일기도나 두 번째나 어느 쪽이 더 힘들다고 잘라 말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비우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온몸에 불을 이는 것 같은 고통에 짓눌려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나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절밖에 없으므로 부지런히 절만 하며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낮추려 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정신의 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글로 보면 너무 멋있고 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막상 진짜 한다면 네. 솔직히 막막해요. 굳이 절로 비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혜 씨한테 절이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만나는 문제라고 보이는 네. 나를 고꾸라지게 만드는 네. 위기 상황, 커다란 문제,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 경혜 씨의 상황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나를 고통에 짓눌리고 나를 잡아먹는 듯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싸우겠다는 저항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예를 들어 이분한테는 절이었고 저한테는 뭐 예를 들어 뭐 라이브 방송 최선을 다하고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공연 준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우리도 이 삶의 자세를 배워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확실히 좀 마음을 비우는 자세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첫 번째 만배기도에서는 우리 경혜 씨가 처음 하는 그 초심자의 열정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장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이거 해야지, 이거 꼭 성공시켜야 돼 하는 어떤 목표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면 네. 왜 몸이랑 이 몸이 따라주지 못한 거에 대한 절망, 좌절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두 번째 만배기도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한 배의 절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맞아요. 다 하게 되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산 꼭대기 보고 이제 남은 얼마 남았지 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아직 초입이야? 역시 난 안 돼. 나라는 인간은 이게 아니라 그저 지금 한순간, 그저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목적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목적지이다. 함께 확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 순간이 목적지이다. 매 순간이 목적지이다. 적어볼게요. 매 순간이 목적지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매 순간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미래 어딘가 도착할 곳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침 일찍 어딘가를 뭔가 가야 한다면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일어나 1000배를 미리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푸른빛에 쌓여있고 공기의 일부처럼 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1시간 반 동안 아무 상념 없이 절을 하며 네. 거울 같은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마치 영감처럼 떠오르는.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우리는 절을 할 때 어떤 내가 기도할 게 있어야 해요. 맞아요. 그 기도를 위해서 절을 해요. 뭔가 발언할 거, 소망할 거. 우리 아이 성적 이거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절을 도구로 삼잖아요. 네, 목적을 갖고. 그렇죠. 근데 우리 경혜님은 오히려 그저 절을 하면서 뭔가 떠오르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게 전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감. 영혼의 직관. 영혼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네. 그냥 그 순간 그런가 보다. 그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정말 정말 거울처럼 깨끗한 마음인 거죠. 정말로. 그래서 그 기도는 마치 물 위에 떠오르는 달빛이나 나무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해요. 저절로 떠오르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몸을 채우는 열기들과 함께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세포들이 하나씩 퐁퐁퐁퐁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요. 동시에 그 반대로 자신이 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절이요, 할수록 손과 발, 다리, 배 등 몸 전체가 따뜻하게 되고 반대로 머리는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맑은 산속 공기를 마시듯 매우 청량해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수승화강이라고 하죠. 머리는 차갑고
다리와 발은 따뜻하게 되는, 이게 음양 균형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몸이 건강해지는 필수 요소가 이 맞아요. 수승화강인데, 절을 하면서 건강까지 이렇게 챙기셨다고 해요. 절이 참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땀은 흐르게 되지만 호흡이 편안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점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은 따뜻하면서 개운해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릴 때는 아무런 희망이라는 정답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천천히 많은 세월 동안 절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뒤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몸의 장애가 더 이상 삶의 장애가 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렇죠. 큰 그림을 보게 돼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장애가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챌린지 시간에 나는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 네. 이런 수용의 자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자세였잖아요. 네. 포인트가. 그럼 다 같이 한번 나의 단점은, 나의 컴플렉스는, 나의 장애는 나에게 축복이다. 다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의 단점은 축복이다. 그렇죠. 네. 혹은 나의 컴플렉스는 축복이다. 나의 장애는 축복이다. 아니면 내가 조금 평소에 못마땅히 한 점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수희 씨 하나 지금 즉흥적으로 단점이라고 여겼던 거 뭐 있어요? 저요? 네, 솔직히 제 단점, 제가 단점이 있나요? 막 이래. 이게 단점인 거야. 자만 오만. 저는 좀 기분파인 거, 약간 기분파인 것 수희 씨 같아요. 그게 매력인데? 매력으로 살아날 때가 분명 있는데 그게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희 씨처럼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저는 근데 차분함이 수희 씨의 있었으면 그게 좋겠어요. 부러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야 이거.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네, 결론은 나의 기분파적인 속성은 축복이다. 장애가 있었기에 절에 매달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아하. 장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대신 절을 통한 인내로 장애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늘이 준 최대의 단점이자 오히려 최고의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경혜 씨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도 예전엔 하늘을 참 원망했다. 그때만 해도 너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다고 했을 정도니 원망스럽고 한심스러워 늘 가슴이 답답했어. 거기에다가 돈도 없어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정말 운명을 관장하는 존재가 있다면 가서 시쳇말로 맞짱이라도 뜨고 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은 공평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과 좋은 남편이 있었다면 내 성격에 기고만장해서 옆에 모든 사람들이 피곤했을 거고, 또 아들이 있었으면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됐을 거고, 미스 코리아 같은 딸이 있다면 아마도 결혼하면 딸이 잘 생겼다 보니 집 식구들이 피곤했을 거고, 아마 나를 하나의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환경을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큰 그림으로, 진짜요. 어떻게 보면 나를 진짜 성장시켜준 맞아요. 고마운 축복의 선물이었구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장애,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너무나 큰 비극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내면의 탐구를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그냥 근근히 만족하는 거예요. 아유, 맞아요. 그냥 뭐 오늘 밥 먹고 친구랑 수다 떨고 놀다가 뭐 인생 이런 거지 뭐 별거 있어? 하고 나이는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삶과 겉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우리가 막 비극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극복하면서 이런 자아 성찰을 통해서 우주의 큰 그림, 아, 나한테 이게 장애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와, 자기를 돌아보는 도구로 그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죽어서 정말 그 인생을 봤을 때, 와, 성장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지구별에 태어난 이유 진짜 네. 목적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신성, 불굴의 의지와 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신적인 힘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려고 태어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만큼 우리는 장대한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은 이 경혜 씨랑 어머니는 정말 이번 삶에서 어떻게 보면 신적인 그쵸? 나의 내면의 신성의 장대함을 펼치신 거예요. 우리 70억 인구가 지구에 태어나는 물질화된 몸을 입고 힘든 삶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함을 이뤄내신 거예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경혜 씨 역시 내가 만약 장애가 없었다 해도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올 수 있었을까? 이런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었을까?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예쁘장한 외모에 네, 그냥 평범했으면 뭔가 내가 나를 알을 깨고 나와서 내 안에 있는 힘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면서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하면서 자문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알 수 없는 인연의 조화에 대해, 알 수 없는 숨은 그림 찾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셨다고 해요. 이 숨은 그림 찾기가 너무 딱이네요. 내면 탐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나한테 왜 이런 가족 구성원이 주어졌을까? 나한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겉으로는 뭔가 내가 못마땅해 하는 성격은 왜 주어졌을까? 맞아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이것들은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를 자문을 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숨은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탐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거겠죠. 우리 지금 고일남님이 눈물이 난다고. 우리 명기호님, 고일남님, 강성건님, 최선영님이 우리는 장대한 존재라고 지금. 저 지금 막 여기 가슴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확 넘쳐나요. 야,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대한 존재입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고 완벽한 존재예요. 네. 지금 이 모습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그렇게 절 수행을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장애 때문에 생겨난 육체적, 정신적 병을 낫게 해준 것이 경혜 씨에게는 바로 이 절이었던 거죠. 또 절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편안해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실천에 옮겨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만배백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면 모든 생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8배를 3년하면 먹을 것을 준다라는 옛 말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은 정말 먹을 것을 갖다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살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 재물도 모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경혜 씨 역시 20년 넘게 절을 하면서 몸부림친 결과 심한 뇌성마비였지만 보통 또래들의 지능을 갖게 되었고요. 대학교에서도 보통 그냥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서 훨씬 높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니셨고요. 네. 보통의 또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외적으로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거의 구분을 장애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쾌되셨다고 해요. 정말 인간 승리인 거죠. 경혜 씨가 한 이야기 중에요. 전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네. 아주 밑바닥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정신적인 방황을 끝내고 인간성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가 아주 낮은 곳에서 계실 것 같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는 참 목적이 바로 이런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내가 사랑 그 자체가 돼서 내가 배운 마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나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네. 내가 직접 보여주고 또 경혜 씨가 말씀하셨듯이 만약 부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막 권위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 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방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낮은 삶의 환경, 결코 좋다고 보일 수 없는 외적 환경이 인간성 회복, 즉 내면 탐구를 하게끔 만든다는 걸 이미 깨달으신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다시 인간계로 오실 경우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좋은 환경, 등 따시고 배부르는 환경에서는 내면 탐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니까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쵸. 거기선 더 이상. 굳이 내가 왜 내면 탐구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떠한 문제라든지 장애라든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무언가가 주어지면 우리는 분명 왜라고 자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성각자분들이 하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신다면 우리 한 작가님의 시선으로 봤을 땐 그분들도 나처럼 힘든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서 네. 출발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수의 네.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쵸. 그들과 함께 할 것 같다라는 말씀. 그렇죠. 근데 이분도 말씀하세요. 자신이 그 소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 자신이 사회에서 약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어봐서 자신도 이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맞아요. 체험해봐서 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느껴봐서 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했을 때 네. 엄마는 내게 희망을 심어주셨던 분이다. 모두들 심지어 나 자신조차 가능성이 없다고 삶을 포기하려 했을 때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 엄마다. 그런 엄마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니 어찌 보면 엄마는 나를 창조한 세상의 가장 걸출한 작가인 셈이다. 그쵸. 엄마가 나 때문에 보내야 했을 인고의 세월을 생각하면 나 또한 용기가 난다. 엄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고.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정은혜를 갚고 싶다면 나한테 갚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정성스럽게 대접해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어라. 그것만이 너나 나나 전생에 지은 업보를 갚는 길 아니겠니? 나는 감히 내가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도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작은 것이지만 나는 장애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단순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나는 살아갈 것이다. 와, 정말 어머니이자 스승님이십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나한테 와. 은혜를 나한테 은혜를 갚고 싶거든.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상냥하게 물 한 잔을 대접해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남은 생을 살아라. 와. 정말 이분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님 예수님 아닐까 싶어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이 우주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선물을 같이 이렇게 안겨준다는 걸 우리 맞아요. 경애님과 그 곁에 있는 그 어머님을 보면 더 느껴집니다. 그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처럼요. 맞아요. 나한테 아무리 장애가 와. 있다 하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엄마, 최고의 엄마와 진짜. 여동생, 학교 시절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돌을 던지고 온몸에 피가 나고 엉엉 울더라도 대신 싸워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7살이라 학교 갈 나이가 아니지만 연년생 동생이지만 자기 언니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 살 일찍 초등학교에 같은 반에 들어가서 늘 언니를 부축해준 그런 동생. 그런 동생이 있고 그런 엄마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 버금가는 너무 든든한 엄마와 동생과 지지해주는 지원군이 이분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힘드신 분들 주변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분명 이렇게 내가 쥘 수 있는 그 옆에서 힘을 주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승희 씨가 저한테도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때 보니까 삼시세끼 굶지 말라고 따뜻한 밥에다가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는 엄마가 계셨고요. 그리고 제 옆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가 죽을까봐 조금이라도 제가 뭐 누군가한테 상처받은 말로 막 침란해하거나 위축될까봐 옆에서 늘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제 동생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뭐 겪었다고 하는 많은 뭐 문제라든가 뭐 사건이 에 비하면 너무 큰 선물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큰 비극일지라도. 그래서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은 우리한테 다 견뎌낼 만한 것들만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체험을 통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구, 좋은 연필과 지우개와 공책,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미 다 준비물 다 갖춰줬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제가 네.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우리 경애님 아기 때 사진이죠. 4살 때. 네. 이 밑에 글을 보면요. 4살 때 엄마의 품에서 온전한 내 다리로 온전한 내 다리로 우뚝 서기까지 엄마는 나에게 있어 장애를 극복해가는 등불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때 가장 어머니 마음은 가장 힘들었던 때였을 거예요. 이제 딸의 몸이 점점 굳어가고 그 장애 증세가 점점 심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연년생 동생이 뛰어다닐 때도 네.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언니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귀호님이 너무 딱이다 이걸. 신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애님이 또 4살 때 나는 4살이 되었어도 걷지 못해 늘 엄마의 품에서 놀아야 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매일 1000배의 절 수련으로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할 만큼 건강한 사지를 갖게 되었다. 네. 그리고 또 히말라야 등정에 말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히말라야 트레킹 일정 중
남체에서 내가 올라야 할 설산을 배경으로 저 뒤에 보이는 그 산을 배경으로 찍으신 사진이에요. 네. 정상을 향해 가는 시간들이 마치 인생의 여정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의 길로 이어졌다. 건강해 보이고요. 의젓해 보이는 또 하나의 사진, 히말라야 사진.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정상이다. 야호 한경애, 넌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우리 한 작가님이 정상에 이제 딱 발을 딛자마자 처음으로 뱉으신 말이라고 합니다. 야호! 한경애, 넌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와, 그러면서 내가 히말라야 칼리타파르 정상에서 내뱉은 첫 말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 나의 이름이었다. 그 정상에 서는 순간 나는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목이 아프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벅찬 감동 때문에 나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크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얼굴 그냥 가려버리고 이 사진이요? 네, 안 되나요?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글자도 크게 그냥 보여주시고 크게 보여주세요. 네네. 네, 자, 멋진 사진 아래로 글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네. 여러분이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와, 우리 귀요님, 명귀요, 넌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와,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네. 소리 오셨어요. 소리 이름으로 한번 해주세요. 소라,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우리 소리도 외쳐보고요. 다 같이 외쳐볼게요. 와, 정말 얼마나 벅찼을까요? 사실 우리 한 작가님이 같이 이 정상에 등반을 하면서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분과 함께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거의 정상에 다 다르기 직전에 시각장애. 시각장애를 갖다 보니까 더 힘들었죠.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얼음산이니까. 네, 그분은 이제 포기를 하셨고 이제 우리 한 작가님이 이제 성공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야호 강주희, 넌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야호 승희야,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 마지막 글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만큼의 의지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었다.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힘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었다. 외부 환경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네가 뭘 해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는 용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배 100일 기도를 이분이 2번째를 마치고 3번까지 하셨거든요. 그때 3번, 마지막 3번을 하면서 구경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 구경각을 이루시고 또 히말라야 트레킹까지 등정을 하시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힘은 장애가 있고 없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뭐 IQ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다 상관없어. 내가 하겠다는 거, 나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장대하고 완전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 그거 하나라는 거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내 안에 좋은 이야기, 우리 한경애님의 오체투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지금도 우리 아이즈 고문엄마 유기남 여사님, 넌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외치고 계시고요. 우리 소리양도 외쳐주고 소리야, 있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소리야 사랑해. 네, 우리 귀호님은 얼마만큼의 의지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못 해낼 게 없어요. 맞아요. 진짜. 네. 이렇게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신 분들의 글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게 솔직히 저의 본심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게 우리가 다 형태만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분한테는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극복하면서 절이라는 어떤 도구로 인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된 것뿐이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 우리한테 닥친 그 환경,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못할 네. 게 없어요.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네. 나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아셨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네, 지혜님, 일남님, 선영님, 성근님, 또 우리 유기남 여사님, 귀호님, 소리님,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혜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주이승이도 내 안의 수호천사로 진리의 말,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좋은 이야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구독자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또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다 정말 다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기운으로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다 서로를 위한 선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또 귀한 한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은 내 안의 기적, 마음의 초콜릿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내 마음 조깅 시간이죠. 헛둘. 그렇습니다. 내 안의 기적이 있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저녁 7시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땜